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자리로 이끌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여시고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이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모든 건 망하시네
찬양한다고. 사도신경 하심으로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은 하나님의 말씀 학계 1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 학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교로 말미암아 스알들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상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지시하였노라. 이 백성이 나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선전이 함께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한명한 단체를 거절할 것이 오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그릇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보는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부상을 살아가고 그 것과 먹을 존재에 엉매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선전을 거두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말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빛을 쫓고 땅은 산물을 쫓았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수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때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4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간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시간으로들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시고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막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인간의 연약함과 잘못된 것들은 온전히 제거해 주시오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능력 있는 말씀만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내 힘으로 안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학계를 통하여 성전 재건의 명령이 선포되었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학계서 1장 4절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골몰하여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방치한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했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마치 오늘날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예배를 뒤로하고 자기 생업을 우선시하는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런 생각에 수긍하게 만듭니다. 학계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등한시하고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는 데 급급한 인생들에게 곤고함이라고 하는 심판이 닥친다라고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거리 삭슬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구멍 뚫어진 전대와 한제는 유다 백성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돌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버리고 빈 전대만 남습니다. 한제는 가뭄으로 생기는 재앙을 말합니다. 가뭄이 들면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가뭄이 들면 잘 자라도 식물도 말라 죽습니다. 가뭄이 들면 아무런 수확도 거둘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학계서 1장 9절의 말씀은 이러한 재앙의 이유를 예배를 등한시하고 자기의 생업을 중시하는 행동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말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말랐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바벨론 꼴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곤고함과 실패의 원인은 예배를 등한시하고 자기 생업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해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예배를 등한시하고 자기 생업에만 몰두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여전히 곤고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반면 불신자들이 여전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학계 선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등한시하고
자기 생업에 몰두한다고 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계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독려하며 이것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난과 실패의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길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우리는 유다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생각해보면 이 기간은 유다 백성들에게 깊은 좌절을 안겨준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노력이 순차적으로 물거품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가 되기 직전까지 시대는 유다 백성들에게 커다란 자부심을 안겨준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다를 괴롭히던 아수르 제국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처럼 유다의 부흥을 이끌었던 위대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간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이 일궈냈던 유다의 번영은 전적으로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누리게 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다의 번영은 위대한 왕들의 지도력과 능력으로 인해서 누리게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번영을 이끌어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은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러한 왕국의 번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던 시대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함께 섬기는 데 몰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신으로 받들어 섬겼던 것입니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면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은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변함없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 있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을 발견하고는 분노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도 혹시 알지 못해서 빠뜨린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우상이 진노하여 자신들에게 제단을 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게까지라고 하는 제단을 만들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우습게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의 유혹을 쉽사리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에는 회개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에는 오직 자기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행위만이 필요합니다.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이야말로 타락한 인간의 가진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유를 이라고 외쳤던 탕자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서라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삶 말입니다.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은 이 방탕한 삶을 살기 위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던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거룩함을 추구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삶에는 끊임없는 회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회개에 관한 요구가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유를 이라고 외쳤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흉년을 만나서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도 아닙니다. 탐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는 회개에 있었습니다. 이 회개가 없었다고 한다면 탐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탐자는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늘 나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므낫세와 아몬이 추구했던 인간적인 노력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므낫세 왕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아몬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우상을 통해 지속파족했던 유다의 번영이 그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부서지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후예들은 인간적인 노력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마침내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기원전 605년부터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기원전 597년 그리고 586년에도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약 20년간의 시간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 20년 기간 동안에도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실하는 가운데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3차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심지어 성전의 모든 기구와 성전의 기둥, 두 녹기둥과 높바닥까지 모두 다 강탈을 당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로써 약 2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독립과 해방을 위해 몸부림쳤지만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유다의 독립과 해방을 비난한 유다 백성들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다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파괴당한 슬픔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로 자신들의 훔치를 돕고라고 하는 말은 슬픔과 분노를 넘어서는 절망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의 힘과 지혜를 의지했던 유다 백성들의 결말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섬긴 데 사용하던 성전의 그릇들이 바벨론의 벨사산 왕과 귀족들의 잔치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데 사용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의 시대는 이렇게 인간적인 노력이 철저하게 물거품이 되어버렸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마저 철저하게 짓밟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넘쳤습니다. 마침내 고국에 돌아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의 재건이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 중단되었을 때
그들은 깊은 절망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모처럼 하나님을 위한 일에 온 힘을 다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실패와 좌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로막는 작용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예전으로 돌아가 다시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학개 선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되는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가뭄으로 인해 흉년이 들었습니다. 믿음을 뒤로하고 생업에 매진하는데도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학개 선자는 구멍 뚫어진 전대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학개 선자가 말하고자 하는 예배를 등한시하고 생업에 매진했던 삶이 경험했던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가뭄으로 인한 재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다시 탕자 이야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유를 이라고 외쳤던 탕자의 삶은 언뜻 보기에는 행복한 삶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친구들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가 사는 나라에 흉년이 들자 끼니를 때우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탕자가 당면한 가난과 실패는 무엇 때문에 온 것일까요? 아버지를 버린 탕자에게 아버지가 벌을 주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탕자가 했던 방탕한 삶이 초래한 가난과 실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은 탕자의 삶을 허랑방탕 그리고 낭비라는 단어로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당면했던 실패와 좌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예배를 등한시했기에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뒤로 팽개쳤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심판을 당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경험했던 과거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떠올려 봐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소망과 계획으로 충만했던 시절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실패와 좌절뿐이었습니다. 1차, 2차, 3차를 거친 이 바벨론 포로가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그들의 힘과 지혜가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무능감과 한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문제가 그렇죠. 배우자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잘해보려는 노력이 도리어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의도했던 일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후에야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하는 시편 137편 8절의 기도는 유다 백성들이 비로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실패와 좌절을 맛본 후에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전적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 내 노력과 의지를 포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인사대처며 내 힘과 노력을 다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바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던 유다 백성들이 대적들의 철저한 반대에 부딪혔을 때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세상 이런 생각해보면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좌우됩니다. 내 힘과 능력이 부족하면 실패와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실한 신앙인에게도 적용되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믿음이 좋아도 실패와 좌절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믿어도 안 믿어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신앙인들을 실족하게 만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책망받았던 것도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실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계 선자가 훈계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당면했던 어려움은 불신이나 태반으로 인한 징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겪은 가장 큰 좌절은 성전 재건에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는 것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점점 더 패배주의에 깊게 물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안 된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 민족이 당했던 일제 30년간의 식민 통치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유다 백성들이 겪은 좌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조선놈들은 그저 마자의 정신을 차려, 조선놈들은 안 돼, 역전근성 등등 우리 자신을 비하는 말들 말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발전을 얼마나 저해하는 요소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이들이 경험했던 것은 아마 이러한 자기 비하였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할 때 유다의 대적들이 너희들이 쌓는 성은 여호와가 올라가서 뛰노라도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낙심해야만 했습니까? 이처럼 자기 비하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안 되어가는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깨부수는 강력한 힘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두려워 떨며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병사를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돌격 앞으로 나가는 명령처럼 말입니다. 성전 재건에 실패하고 깊은 절망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흔들어 끼웠던 것은 학계 1장 4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했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완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집 안의 내벽을 목재로 꾸민 집이라는 의미로 고급 주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냐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학계에서 1장 5절과 6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버지를 떠나 자유를 외쳤던 탕자가 재산을 탕진하고 흉년을 만났을 때 그의 처지가 떠오르는 말입니다. 이런 탕자를 보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싶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래, 아버지를 떠나 자유롭게 살아보니까 좋디? 아니면 아버지를 떠나 자유롭게 살겠다라고 나가더니 꼴 좋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학계 선자를 통해 주신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말씀은 이런 의미로 와닿습니다. 야, 그래, 너희가 예배를 등한시하고 마음대로 살아보니 좋더냐? 아니면 또한 예배를 등한시하고 마음대로 살아보니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느냐라고 말입니다. 자, 학계를 통해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은 이제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보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 넘어지지 말고 소망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방해가 여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방해를 통해 성전 재건의 역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마치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더 빨리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투서가 도리어 성전 재건의 근거를 확인하고 돕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학계의 선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라고 말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나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도록 내 힘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속에서 매 순간 경험하시는 하늘 성남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힘과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살아왔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빈 껍데기의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들은 만족할 수 없었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그들이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만족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삶에 불어닥친 영적의 기간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당장 부족한 육신의 것들을 인하여 낙심하며 실족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 우리의 삶에 부러진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해결하고 승리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나의 힘과 지혜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과 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